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화해를 다시 이룰 수도 있고 영영 어긋나게 서로의 감정이 격돌되어져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오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서로 격돌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2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1절에 가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어. 그리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훈시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가서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이제 각각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떠나야 되는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보시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실로는 어디인가요?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실로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 서편에 있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실로를 두고 요단을 떠나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루벤과 므낫세 그리고 갓 자손들이 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언덕가에, 그러니까 자기 서쪽의 땅이죠. 서편에다가 제단을 크게 쌓게 됩니다. 그 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실로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절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실로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데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선을 건너면서 자기의 땅 서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다른 9지파 반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부올의 죄악이 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올의 제약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부올 신전에서 간음을 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에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의 남자의 간음의 현장에서 창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그들을 처단한 거죠. 마치 레위 집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 우상 섬김이 있었을 때에 칼을 뽑아서 자기의 형제들을 쳤죠. 그 형제들이란 것은 육의 형제고, 영으로 쳤다는 것은 우상 섬김에 가담한 자를 처형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레위 자손들이 우림과 둠림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비느하스가 모압과 이스라엘의 남자의 간음의 그 현장을 처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함으로 그들을 처단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 부올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의 말을 하는 것이 21절 이하인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바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를 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이고, 이 제단의 필요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28절 마지막에 말을 하죠.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제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머물고 있고, 반대편으로 보면 요단 건너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머물고 있잖아요. 요단을 중심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졌지만 이 요단에 쌓은, 자기들이 쌓은 그 제단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너희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이 후일에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실로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마땅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동족이라는 표시다 이런 거죠. 땅이 분배받아서 서로 다른
지역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또 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념비다라는 거죠. 마치 요단을 도하하고 난 뒤에 길갈에 세운 두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 두 기념비가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를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단 물 안에도 요단 바깥인 길갈 쪽에도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 같이 오늘 이 기념비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서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실로에서 함께 예배드릴 마땅한 권리를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정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9지파 반의 그런 오해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동서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제단이 한 제단이었다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파괴가 되는가 하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분열이 되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이 쌓아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한 하나님이심이 아닌 우상의 섬김에 또 다른 제단이 쌓아지는 우가 후일에 발생되어지지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22장까지는 오직 한 제단, 한 하나님이라는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도 영원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